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내어주시는 큰 일을 저희들에게 행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며 저희의 삶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죄 많은 죄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고 춥고 어두웠던 겨울도 개나리 산수에 활짝 핀 봄기운에 물러가고 코로나19에 어려웠던 우리의 일상생활도 이제 이전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봄기운을 느끼며 기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알고도 모르고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유하기에 노력하기보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에 힘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한 쉬운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사에 주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이 앞선 것들이 더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삶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기에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이루와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정직하게 오늘을 살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내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역압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평화가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정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우는 사회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 숨쉬고 꿈을 꾸는 젊은이가 그 꿈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이 사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에게 밟힐 뿐인 인생이 되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이웃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목표로 복음의 이로로 소리내 웃자라는 올해의 표를 실천하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에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교사 세미나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사 사명감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 이원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45주 성경 통독에 집중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성산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속히 강건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및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주고받는 소식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갈급한 심령에 담비가 내리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저희들은 다 모르지만 만사의 때가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저에게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희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긴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역시 때의 한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날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영적 사망 가운데 사망으로 달려 내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저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소원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귀한 물질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과 생명 안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을 하나님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종으로 드린 귀한 물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필요를 아쉬움에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동케 하시며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든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높죠? 네. 저기 이제 다볼산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변모한 산으로 주장되는 이제 헬몬산하고 다볼산인데 기념교회는 저 다볼산 정상 위에 세워졌어요. 아니 교회가 엄청 큰데요? 네, 예수님 변모교회. 우와. 그래서 이제 그 다볼산 정상에 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지 순례객들이 이제 저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예. 정상 부분에 가면 저기 이제 바람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저 바람문을 통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상록수 이렇게 있고 이제 정상 위에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성지 순례객들이 오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굉장히 좀 아름다워요. 카렌다 사진을 쓰죠. 카렌다 사진. 이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보는데. 예, 가다 보면 이제 저 안에 교회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저 안에 뒤에 그 그림 보세요. 네.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양쪽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모자이크가 이제 교회 정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의 모습도 웅장한 모습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성지에 가면 한 가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추정에 근거한 장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장소가 여기다, 이곳이다, 이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다볼산 역시 마찬가지로 일명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이곳이 이 다볼산이 여기가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런 곳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충분한 근거는 있죠.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말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2020년 8월 9일 이스라엘 관광청이 보도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예수님의 그 변화산으로 알려진 이 다볼산 근처에서 1300년 된 교회 유적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유적이 발견된 곳은 이 다볼산 근처 크파르카마 마을로 현장에서는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교회 터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이번 발견을 통해서 이스라엘 문화재관리국은 이 킨네렛 학술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다볼산은 해발 588m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쪽 18km 부근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높은 산이라고만 명명되어 있지만 이 고고학자들은 바로 이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해당 구절의 근거에서 아마도 다볼산이나 아니면 헬몬산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해 왔는데요. 8세기 시절 바로 이 교회터가 다볼산 근처에서 발견되어진 바로 그 8세기경에 이 교회가 다볼산 부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로 다볼산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진 바로 그 근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고학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만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고고학의 증거들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이 추호의 거짓이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믿죠. 그러나 이러한 고고학의 연구를 통한 또는 이 발견을 통한 이 증거들은 바로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우리의 이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그 실제까지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는 분명 또 하나의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그런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볼산이 예수님이 변화된 바로 그 산이다 아니다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일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나 또는 부자의 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기는 하지만은 바로 이곳이 천국이다, 이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다 상징적으로 말씀할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우리말로 설명이 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우리말로 이해가 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말로 설명되는 그런 허접한 곳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는
그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후 세계의 모습은 충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극과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후 세계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천국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과연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사후 세계의 일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 세계는 어떻게 주어지며 우리는 사후 세계를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후 세계의 실제를 보시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여러분, 이 높은 산이라고 명명되어진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산의 이름이 있을 텐데 이 성경은 그 산에 대한 이름을 기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높은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라는 겁니다. 만약 그곳의 지명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아마 그곳에 구름대처럼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바로 그곳이 신비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자기의 소원을 빌 겁니다. 자기의 병낫기를 위해서 빌 것이고 또 그곳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 아마 그곳이 닳고 닳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관광지에 가면 뭔가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곳, 뭐 거기에 손을 대면 뭐가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그러면 거기는 그냥 반질반질하죠. 하도 만져가지고 그곳을 만지면 뭐 이곳에 뭐 다시 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뭐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복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곳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때로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높은 산이라고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물건, 어떤 신비한 장소, 그것을 만지고 그것에 가서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복을 받고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십니다. 사실 이 변화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라는 말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화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변형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변형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보기를 원하는 주안점은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 사람들이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다, 엘리야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그 현장에 없었죠. 그러니 결국은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아마 그들이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보시죠.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진이라는 건 없었기에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의 사진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그린 어떤 초상 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단번에 그가 모세다, 이가 엘리야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성화를 그려놓은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라면 아니 좀 그림이라도 좀 그려서 그것이 전승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궁금하지요. 많은.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나 엘리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주안점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럼 모세도 실제했고 엘리야도 실제했지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의 인물이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의 교훈은 모세도 존재했고 엘리야도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것 같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안 읽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실제고 이게 다 사실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안 읽겠어요? 45조 성경통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 모세도 실제했고 엘리야도 실제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초상화 그림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단번에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단정하며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베드로의 증언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베드로가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나 베드로는 분명히 그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린 바로 그 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산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시온산도 마찬가지, 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그곳이 실로도 마찬가지, 그곳이 어떤 곳이건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영광,
이게 장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자신은 현실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들을 지금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뭔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모세를 보니까 저 사람이 모세, 엘리야를 보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어떤 초상화가 전승되어져서 그것을 보고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극히 큰 영광 속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사후 세계, 이어지는 천국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고 지금 나타나는 것은 사후 세계 이후의 상황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모세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 가운데 모세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사후 세계 가운데도 그대로 모세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천국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땡,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삶을 살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보니까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와, 세상 좁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행지에 가면 여기 또 올 건가? 그래서 씩씩 그냥 쓰레기 버리고, 또 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에서도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사후세계 천국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연장선상 그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천국에 가는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시점이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천국에서 안내방송이 나오겠죠. 오늘은 아무개가 천국에 입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여러분, 그러한 삶 이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은 아무개가 천국에 입성한다.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파리만 날르고 그냥 한적하게 환영 인파도 거의 아무도 없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 천국 입성이 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이기적이고 갑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볼까도 염려가 되지만, 의심도 되지만, 어쨌든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개가 온다, 입성한다, 그러면 정말 벗은 발로 쫓아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삶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현실의 연장선상 어디쯤에 있습니다. 현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별개의 천국,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사후세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시죠.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한 번 소개가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이 음성이 동일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선상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포함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상의 기록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이 변화산상의 주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지금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가 했더니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보여주죠.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죽음, 떠남,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의 영어 성경의 이름이 바로 엑소더스이죠.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주제가 바로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 바로가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낸 사건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바로 그 심판 때문 아닙니까? 애굽에 있는 가정 중에서 울음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통곡의 상황들, 비극적인 상황들을, 불행한 상황들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죽음을 심판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모도 당당하게 그 애굽을 걸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로 좌우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의 그 피가 발려졌기에 바로 죽음의 심판이 그 위를 넘어간 것이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죽음이,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발라짐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이 죽음의 심판을 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보무도 당당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죽음을 승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바로 그 별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무후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형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시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세탁할 수 없는, 빨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음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는 그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조금만치의 흠도 죄도 티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100% 온전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완전히 무음하고 완전히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가 많은 거죠.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위기, 어려움을 만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지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진 사건입니다. 그 누구보다 여인 중에 낳은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왜 목베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목베임 역시도 하나님 왜요?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의 목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목이 잘려져야 하고 우리의 목이 베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쉽지 않은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이 베어질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베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머리가 이식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기 위해서, 그 머리를 이식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바로 그 사건이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우리의 몸에 이식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목이 베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몸에 이식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이 베어지는 것은 오히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8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모세는 누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주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바로 구약이 예언한,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그 언약의 그 모든 말씀들의 바로 그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며, 변화산의 사건이 이제 끝나는 상황 속에서 모세도 없었고 엘리야도 사라진 모습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계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의 가르침이나 그 누구의 뒤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세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13절을 통해서 보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앞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르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고백이 이미 된 상황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그분이 맞다면 그보다 앞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엘리야는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이후에 이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자기들이 궁금해했던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에 긍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다라고 받아주시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게 맞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 맞다면, 그러면 앞서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엘리야, 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죠. 그제서야 13절에 그제서야 그가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고, 제자들도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크고 놀라운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제 왕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선지서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도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시면서 땅끝에서부터 나의 백성이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구원의 과정에 그 사건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주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과정이 없이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모두도 다 심판으로 끝장났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루가 천년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세상에 임으로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인자도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임으로 대우하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삶들을 감수해내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자꾸만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만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고난이 싫으니까.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임무로 대우하는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그런 것을 피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뒤쫓기보다는 그냥 심판주로 그냥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만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세례 요한을 임으로 대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에는 이런 고난의 삶이 필수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순교자의 소식, 이번 2023년 3월에 소개된 소식인데요. 지도를 먼저 하나 보여주시죠.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요. 저도 처음 들어본 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이런 나라가 있었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부르키나파소라는 이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바로 IS 무장세력과 알카에다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러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것 말고 앞선 사진, 금방 앞에서 보여주신 사진. 네, 바로 이 사진 앞줄을 보면 앞에 앉아 있는 앞줄의 중간에 보면 여자분이 한 분, 약간 나이 드신 여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바로 순교를 당한 아르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 아르멜 목사님의 가족들입니다. 이 IS 무장 세력, 이 알카에다가 쳐들어와서 먼저 이 아르멜 목사님을 납치해서 죽이기 전에 그 교회의 장로인 엠마누엘이라고 하는 분을 먼저 죽입니다. 먼저 죽이는데 이분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니 두개골이 깨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광경을 참아 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죽임을, 순교를 당한 그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은 아내와 그 가족들이 이제 사진으로 지금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요. 얼굴이 굉장히 밝죠. 남편이 그 자리에 순교를 당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가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르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자녀들과 함께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감금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때 아르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기 우리 중 누구도 무슬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종을 하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고 막 등등 가머니설로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요지부동 자신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무장대원들은 소녀와 어린아이들을 풀어주었지만 그러나 아르멜 목사님을 포함한 6명을 총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먼저 순교를 당한 두개골이 쪼개지는 죽음을 당한 이 엠마누엘 장로님의 이 아내 되는 이 마리암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생필품 그리고 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배려에 감사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한다고 전해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나 멀리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남편이 우리와 더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사진 하나 더 띄워주세요. 어, 2019년 4월부터 이 부르키나 파소 북부와 동부 지역에 이런 무장 세력들이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표적을 삼아서 핍박을 하는데 그 결과 2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1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그냥 두고 몸만 피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조차도 가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도와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와야 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도 요청하고 또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러한 도움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 한번 해보시고 만약 주소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내려오시면 저 페이지를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은 고난 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이 임무로 대우하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누군가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모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끝에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천국은 있고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 것이죠. 이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현실, 바로 그 끝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잘 사십시다. 서로를 향해서 잘 섬겨드리십시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앞서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환영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산다면 그것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잘 삶이 아니라 저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섬김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많은 지체들이 벗은발로 달려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줄 수 있는,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환영 인파가 구름대처럼 많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저희들 잘 남은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저희들의 머리임을 믿고 저희들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저희 위에, 저희 몸에 이식되어지는 것을 소원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바로 그 삶을 향해 나아가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기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기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오늘을 잘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의 머리이심을 믿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주님처럼 잘 승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많은 환영의 인파들이 환영하는 그 삶을 따사로운 봄날 바로 이 날에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임적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성산 아카데미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장 1, 2, 3 그리고 제자반 사역반 여러분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교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샬롬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긴교회 이은호 목사님 요나서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한 70분 내지 한 80분 정도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저는 잘 몰라서 잘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되셔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섬기시는 그러한 복된 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 오늘 모집합니다. 우리 앞서서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장 교육은 교사 세미나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안내대에 비치된 유인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 기도회는 제2권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고 신현경 집사님 친정 어머님 되시고 박유루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까지 장례가 치러집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45제 성경통독 이제 출애굽기가 오늘로 마쳐지고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45주 이 교재를 안 사신 분들도 여러분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잘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꼭 리딩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일독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다리 바뀌었습니다.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주제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